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접붙임의 메커니즘 두 번째 시리즈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지난주 메시지에서 사람들의 자아는 이야기 덩어리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내면에 울려 퍼지는 그 이야기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이야기가 많으면 밝은 인생을 살 수 있고, 우울한 이야기가 많으면 우울한 인생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미 알려진 통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 의식의 세계를 중생한 그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스토리로 채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생각할수록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이전에 죄와 저주에 시달리면서 죄와 저주의 스토리로 가득했던 나의 내면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고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거거든.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 하나님의 축복의 스토리로 나의 그 내면의 소통의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에 물든 거짓자가 아니고 예수님께 접붙은 참 자아로 하여금 믿음의 말을 내 안에서 그 참 자아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영적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비결 자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실천은 녹록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주님 만나기 이전서부터 천성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이 거짓 자아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일에도 그냥 휘청하게 만듭니다. 깔아앉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그 들포도나무 수액, 들포도나무 현상에로 잡혀버리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을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잘 접붙여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 접붙여진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스토리로 나의 내면을 가득 채우면서 시작하는데, 이제 그것이 잘 뿌리를 내리면서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 하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뭔고하니 예수님을 의식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한다. 이렇게 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목사님, 제 신앙 연조가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저 무엇보다 지금 예배 드리러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고, 그리고 수시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본 말씀은,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의식하고 있다면 그때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이제 이 예수님을 잘 의식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이제 이 바울이 예수님을 잘 의식한 결과 받은 은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한다, 즉 신령한 기쁨,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저는 이제 이 일체의 비결이 예수님을 깊이 의식하는 데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내면은 평안이나 든든함이 대세인 거예요. 어쩌다가 불안이나 어쩌다가 두려움이 노크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어쩌다가지 바로 거룩한 회복 탄력이 일어나면서 이 샬롬의 상태를 우세하게 유지하는 이런 은총,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잘 의식했던 바울의 내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화의 길을 가면서
이 샬롬 혹은 든든함, 이 믿음에서 오는 견고함이 대세처럼 자리를 잘 잡고 있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신앙의 연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의식 수준을 높여야 돼요. 예수님을 의식하는 수준을 높이자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서 해보실래요? 현저하게. 다시 한번 현저하게. 네, 현저하게 예수님을 의식해야 된다. 바울은 현저하게 예수님을 의식한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현저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의식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을 현저하게 의식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것을 구약 시대 때 잘 보여준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남북 왕국이 다 멸망한 뒤에 이제 그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가 득세를 하잖아요. 그 페르시아 시절에 포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가 좋아서 출세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는고 하니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예전에 보게 되면 기미상궁이라고 있잖아요. 그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독살 당할까봐. 여러분 조선 왕조 그 20여 명의 그 왕 가운데에서 3분의 1이 독살 당했거나 독살로 추정되는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 절대 왕권 시절에는 왕의 눈에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죽든지 아니면은 왕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이 기미상궁과도 같은 측근들이 이게 믿는 측근이에요. 믿지 않으면 뭐 자기가 죽는데.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에 이제 느헤미야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의 양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아하수에로 왕의 셋째 아들이 아닥사스다거든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다행스럽게 그 시절에 유대인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페이버를 가지고 있었던 점 말고는 아주 골치 아픈 왕이었어요. 종잡을 수가 없고 좌충우돌하고 갑자기 괴팍스럽게 나오게 되고 너무 악명 높은 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 앞에서 이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성문도 다 깨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들짐승들이 그냥 오락가락하고 이런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아파가지고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울면서 중보했다고 그랬어요. 상심이 돼서. 그리고 이제 그 수심이 계속 얼굴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을 만날 때 왕이 딱 보니까는 갑자기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사실 그런 일은 절대 왕권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수심을 감출 수가 없을 정도로 상심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봤어요. 네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하냐? 네가 일 잘못하면은 내 목숨이 끝장나.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고향 땅에 특히 성전이었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슬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지금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권자잖아요. 그 앞에서 그 절대권자보다도 하늘의 하나님을 더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바를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총독으로 보내서 그래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오케이가 떨어지게 되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조차도 절대권자 앞에서조차도 하늘의 하나님을 의식하며 속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현저하게 의식했던 사람 느헤미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현저하게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지.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든지 무슨 일이 생겼든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현저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의식하는 이런 예수님 의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의식하는 상태가 여러분 그게 잘 접붙여진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수준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식 수준에서 인식합니다. 지식 수준에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의 지식이나 교리로도 알고 설교를 통해서 이제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문화에 익숙하니까 그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있어요. 다른 지식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그냥 지식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인격적인 교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지식 중에 하나예요. 뭐 일에 관한 지식, 공부에 관한 지식, 상식에 관한 지식, 그런 지식들 가운데서 여러 지식, 즉 종교적인 지식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마음의 초점은 어디 있는고 하니 이제 다급한 현실 문제, 그게 돈 문제가 됐든지 혹은 관계 문제가 됐든지 다급한 현실, 여기에 생각의 초점이 대부분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의식하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도 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가지는 일상의 마음이 적지 않이 조바심 혹은 두려움, 불안으로 가득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의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자, 예수님을 인식하는데 의식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교통하려는 마음 혹은 교통하고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집중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는 물론 이제 주님을 의식하지만은 이제 그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는 이 설교자를 우선적으로 현저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인격적으로 의식합니다. 하나의 뭐 어떤 무슨 물건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인격적으로 나를 지금 의식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라도 좋고 예수님이라고 해도 좋고 성령님이라고 해도 좋고 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생각하고 집중하는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을 잘 의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잘 그리고 현저하게 의식할 때에 그때 내면의 레파토리, 내면의 흐름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거짓자아는요, 거짓자아는 현저하게 사람을 더 의식하게 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부대끼게 한 사람, 뭐 나에게 좋게 한 사람도 의식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사람을 더 의식하게 만들어요. 거짓자아는 현저하게 돈 문제, 건강 문제 혹은 여러 가지 이거 현실적인 문제를 더 의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마음의 초점이 현저하게 무엇을 더 의식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과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데, 현실이나 사람을 더 의식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상태는 이제 잘 접붙여진 상태가 아니고 어설프지요. 제가 표현한 것처럼 매달린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접붙여진 마음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현저하게 의식한다. 바울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현저하게 의식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또 역시 넘치면서 예수님만으로 자족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풍부할 때에, 그 다음에 부요할 때, 그때는 적응을 잘하는데 배고플 때, 궁핍할 때, 이때 이제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때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신령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로 그 환경을 의연하게 대할 수 있는 이런 샬롬이 충만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본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깊이 의식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현저하게 의식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상반절을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예수님의 이 멘탈이었어요. 23절을 보게 되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아버지 의식, 아버지 의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의식이 충만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버지 의식이 충만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 의식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사실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브릿지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의식으로 충만한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다. 바울이 말했던 그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 의식을 현저하게 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뭔고 하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진지하게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패키지가 커요. 그러니까 중생할 때의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중생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그 해결해 주시는 역사, 세이버로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 이것까지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출동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체험하고 깨달았던 시편 기자가 시편 9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진지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필요합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주님을 의식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두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영국에 간 게 199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목회 사역을 하는데 영국 가서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그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을 인양반들이 보니까 짜증날 때 그 이름을 쓰더라고.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이 짜증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지저스 이래. 그리고 짜증이 더 심하다 이럴 때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니 그 존귀한 이름을 세상에 그런 데 써먹더라고요. 그게 영미계통의 이제 이 현상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이름을 짜증날 때 썼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데 대한 책임을 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뭐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맙소사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지. 짜증을 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도 그런 식으로 부르면 안 되고 정말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진지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이름을 진지하게 부름으로 하나님께 내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어떤 의사인고 하니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중심은 딱 한 군데잖아요. 중심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 중심은 딱 하나인데 그 중심에 주님 아닌 다른 것이 있지 않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런 마음의 상태 있잖아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참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참자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며 전적으로 집중하는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즉 타락하기 이전에,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의 영적인 구도가 바로 그랬다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그 방식이, 그 구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혼과 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환경에, 세상에 풀어놓고 실천하는 그런 구도, 이게 바로 원래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식해도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고 어중간하게 하는 게 아니고 현저하게,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게 바로 창조 원리의 회복이다. 내 삶에 퍽퍽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만 찾는다고 그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돼요. 바울 보세요. 바울을 보면 그 자기 마음의 중심에 초점을 예수님께 두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예수님과 연합에 이르는 거거든요. 근데 연합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이제 내 문제가 예수님 문제가 돼. 내 고민이 예수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면에 거긴 또 거룩한 교환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이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의식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의식으로 충만하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수준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가 분심을 흘려보내자는 거예요. 분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진 마음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잡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잡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사실상 이 분심에는 심각한 생각들도 많아요. 절박한 문제,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의 심란한 마음,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중대한 문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잡념으로만 치부할 수도 없어. 그래서 분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돌아다닌다는 거잖아요. 하루에도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내게 좀 내 생각이 도대체 어떤 레파토리가 있는가를 한번 추려봤는데 한 1만 가지 추려봤다가 지쳐가지고 그만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심이, 특히 이제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더 그랬고, 근데 이제 그 흐름이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이제 정리가 덜 된 상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분심이 대낮에는 하늘을 덮은 먹장구름처럼, 그 다음에 밤 하늘에는 그 밤 하늘을 덮은 별무리처럼 그냥 덮어 있는, 사람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덮고 있는 상태가 많아요. 근데 이 분심이라고 하는 것, 이거 이제 예수님에게 집중된 마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 분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제 세상 것, 세상 일에 자꾸 마음이 매여 있거나 마음이 팔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분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자가 뿜어내는 어두운 기운과도 같다. 그 마음속에 이제 분심이 덮여 있는 상태, 이것은 들포도나무 현상인 거예요. 참 포도나무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심을 극복하는 것이 평안과 승리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데, 근데 이 분심을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 분심이 안 좋은 건데 이것을 뿌리치기가 어려울까? 이 팩트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지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네. 그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팩트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 팩트에 근거한 생각이 이제 부정적인 연상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 팩트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걸 탁 잘라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자아는 팩트에 근거해서 어둡고 엄습하고 그늘진 쪽으로 자꾸 우리의 내면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식 수준에서 끝나는 이유는 뭔가 하니 분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심의 분심의 파워가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에 매이게 하고 현실에 매이게 하면서 또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팩트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팩트조차도 주님께 맡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1장 23절을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이게 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도 실감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이 분심 때문에. 분심 때문에 그 임재가 끊겨 있거나 임재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심을 다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분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묘지에 묻힌 사람은 분심이 없죠. 살아있는 사람은 분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심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건데 분심은 어떻게 다루느냐 이거 분심은 제껴버려 외면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분심에 자꾸 몰두를 하면 그러면 아버지 임재를 누리는 것은 물 건너갑니다. 역사하는 믿음이 열리는 것도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분심을 외면하고 흘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 계속 마음의 초점을 두는 그런 시도만 하면 돼요.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분심과 투쟁을 합니다. 근데 분심과 싸우지도 마세요. 그냥 분심을 외면해야 돼. 어떻게 외면하느냐? 삼위 하나님의 존재, 삼위 하나님의 말씀, 삼위 하나님의 약속에 계속 마음의 초점을 두고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어느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꾸 나쁜 친구가 야 공부하지 말고 우리 담 넘어가서 좀 재밌게 놀다 오자. 자꾸 꼬드기는 이게 거짓 자아가 그러거든. 그러지 말고 계속 강의에 선생님 가르침에 책에 집중하는 이렇게 간수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안 하고는 대단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 분심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울감, 그늘진 마음, 두려움 이런 대세를 이게 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나 두려움이 대세다. 어쩌다가 편하고 어쩌다가 기분 좋지 대부분 우울감이나 두려움이 대세다 하게 되면 그건 분심 아래에 있다는 증거고 분심에 매여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심을 분별할 참 자아를 가진 사람은 분심을 분별할 줄 알아요. 참 자아가 약한 사람은 그냥 분심에 매입니다. 즉 감정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분심을 다루면서 예수님을 현저하게 의식하는 이런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면 그때는 심령의 천국이 많아요.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난 자족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심을 흘려보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이 일에도 힘써야 됩니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쉬지 말고 성전에 가서 혹은 골방에 처박혀 있어야 되나? 그건 아닌 거죠. 어떻게?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내 마음의 지향이 마음의 중심에 오직 주님만 계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심을 계속 외면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 땅에 사는 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직장에서는 실적 문제, 사업장에서 거래처 문제, 다양한 현실적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생기는 이 문제로 말미암은 압박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압박감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럼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서는 그게 마음에 크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짐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들으면 에게 왜 그거 가지고 그래 이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짐을 느낀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짐처럼 느껴지는 생각들은 기도로 바꾸면 돼. 하나님, 제가 이런 일 때문에 마음에 짐이 생겼습니다.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누가 한 말 때문에 제 마음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주님, 이 스크래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를 맡기는 그 생각을 가지고 끌탕을 하지 말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부대끼는 그 생각 때문에 끌탕만 합니다. 끌탕하는 데 에너지 많이 들어가요. 그 끌탕하는 데 들어가는 정서적 에너지를 기도하는 데에 턴을 시켜라. 그래서 현저하게 의식하기 시작한 예수님에게 그렇게 생각을 기도로 바꾸게 되면 이제 짐이 옮겨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럼 예수님께 가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간다는 게 뭘까? 지금 말씀드렸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분심을 외면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짐은 다 기도로 바꿔라. 이게 예수님께 간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 접붙여진다는 것이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자꾸 그 접붙여지는 면적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님과 연합의 은총이 환경에 풀어지면서 예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수준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 축복을 제대로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34대 대통령인데, 이분은 이제 1915년에 미국의 그 유명한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무려 소령 계급장을 달았는데 12년간 소령 계급장을 다른 거예요. 그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건 너 전역해라,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만한 일이거든요. 그 왜 그랬을까? 이 졸업 이후에 장교가 되었을 때 이제 1차 대전이 벌어졌는데 1차 대전에 참전을 안 했어. 그러니까 1차 대전에 참전한 장교들은 다 진급을 하고 올라가는 건데 그만 참전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제가 그 영국에서 목회를 할 때 런던에 있는 이제 한인교회 목회만이 아니고 런던에서 차로 2시간 반 정도 거리 가면 이 잉글랜드 동쪽에 입스위치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고 거기에 그 영국 그 공군 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 공군 부대지, 나토 소속의 미 공군 부대가 영국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 미 공군 부대에 있는 한국인 와이프들이 있어요. 그 한국인 와이프들이 군속교회를 거기 세운 거예요. 그 이제 저에게 청빙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두 교회를 같이 케어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시절이 이제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을 때거든. 1990년, 91년. 그때 그 미 공군 부대의 한국인 와이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 꼭 이라크 전쟁에 그 전투기 몰고 참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아니 남편 전쟁터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 난 그래서 속으로 이게 웬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대의 무드가 뭔고하니 군인은 싸워야 되고 그럼 싸우려면 전쟁터에 가야 되고 그 참전하지 않은 장교는 아예 진급 대상에서 그러니까 눈총 받는 대상이 돼. 너 목숨 부지하려고 군인이면서 너 뒤에나 있었지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군기라고 하는 게 그렇구나. 자,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벌어졌네. 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당연히 참전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젠하워의 그 잠재돼 있던 지휘 실력이 발휘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래가지고 계속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계속 진급을 하고 지경이 넓어지면서 연합군 총사령관이 된 거예요. 이 아이젠하워가 정말
엄청난 치적을 올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거잖아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성공의 주역인 거예요. 그 덕에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원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의 영성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됐을 때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영국으로 가면서 딱 한 가지 챙긴 거예요. 뭐 챙긴? 성경책 하나 딱. 원래 이분의 이름이 이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잖아. 이 드와이트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고 하니 이 부모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그 독실한 그 부모 그분들이 존경했던 사람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에요. 부흥사. 하도 무디 목사님을 존경한 나머지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에게 그 드와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따붙일 정도. 이 아이젠하워의 평소의 소신이 뭔고 하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뭐 평상시거든 위기시거든 어떤 때든 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평안 가운데 어떤 일이든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1959년인가 후르츠초프가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후르츠초프 하게 되면 스탈린 죽은 다음에 전성기 소련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하도 성질이 참 안 좋아가지고 뭐 잘하는 것처럼 그 UN 총회 가가지고 발언하면서 그냥 구두를 벗어가지고 그냥 단상을 내려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서방 지도자들을 향해 가지고 성질이 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묻어버린다 뭐 이런 표현도 대놓고 할 정도의 이런 사람. 미국을 방문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주일이 그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지. 안 그래도 이제 이 후르츠초프는 유물론자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자기 신기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대놓고 면박을 주는 사람인데 주일에 시간을 딱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르츠초프가 이제 이 자존심이 상한 거지. 나를 지금 제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기를 알게 된 아이젠하워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귀한 손님이지만 예배보다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었던 분인 거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보다도 하늘의 하나님을 더 의식했던 것처럼, 아이젠하워가 후르츠초프보다도 주님을 더 의식했던 것처럼 현저하게 예수님을 의식하는 이 영성, 이게 바로 매달린 영성이 아니고 잘 접붙여진 영성이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분심을 넘어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잘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이루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엄청난 은혜, 이 파격적인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현저하게, 이제부터라도 현저하게 우선적으로 중심적으로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간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